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가정에서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오랫동안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매주 드려지는 이 영상 예배가 늘 소홀함 없이 간절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베들의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하정훈 목사님입니다.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우리 오늘 말씀 제목 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준은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그리고 15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친구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창세기 2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했던 말씀 제목 기억나나요? 뭐였죠? 맞아요. 너는 누구니? 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누구를 닮았다고 했죠?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책임들이 뭐였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되는 그런 청지기의 역할을 맡았다고 했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아요. 자,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에 큰 나무가 하나 있죠? 이 나무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은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도록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아담이 이름을 지어준 동물들과 즐겁게 지냈어요. 와, 아름다운 새소리, 향긋한 꽃향기, 탐스러운 열매가 가득한 이곳은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에덴 동산이에요. 이거 너무 맛있는걸? 아담, 이 열매도 한번 먹어봐요. 어쩜 이렇게 신선하고 달콤한지.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시며 동산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지켜야 할 것을 알려주셨지요. 아담아, 하와야, 에덴에 있는 각종 모든 열매는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어기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에덴 동산 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심어 놓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눈에 잘 띄는 곳에 선악과를 심으시고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청지기라는 역할을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한 가지만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못하도록 하셨는데, 여러분, 그 나무의 이름이 뭐였죠? 기억나나요? 맞아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선악과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죠? 맞아요. 자꾸 더 하고 싶어져요. 자꾸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적인 마음이었을까요? 혹은 이거 하나쯤은 어때? 먹어도 괜찮겠지라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에이,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데 혹시 죽이기야 하시겠어? 라는 마음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마음들을 다 알 수 없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기준도 함께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라는 게 뭐죠? 우리 일상생활에도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길이를 잴 때에도 기준이 있고 또 숫자를 셀 때에도 기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무언가를 여러 가지로 분류할 때도 각가지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은 한마디로 말해서 바로 질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 첫 번째는요, 바로 사람과 피조물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창조하셨고 이 땅의 피조물과는 구별되도록 우리를 특별하게 하셨다고 배웠죠.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여러분, 사람과 피조물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피조물의 경계는 바로 기준이 되는 것은 통치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다스릴 수 있도록 청지기의 역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피조물은 구분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람은 어떠한 기준으로 구분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나오는 선악과를 통해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릴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겠죠?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과 식물들을 창조해 주셨는데 이 물고기와 식물들이 어느 날 나는 육지에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서 모두 육지로 올라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육지로 올라온 모든 물고기와 식물들은 죽고 말 거예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가 사라지게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여러 가지 기준을 주셨는데 만약 남자와 여자의 기준이 사라지게 되고 혹은 사람과 동물과의 기준이 사라지게 되면 이 역시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선악과를 알게 하신 이 이유는 구분하시기 위해서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선악과에 대한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시는지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들었지만 어떻게 됐죠? 결국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불순종의 결과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죄라는 아주 큰 문제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만약 여러분 신호등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고 해도 무단횡단을 하다가 자동차와 충돌을 하게 되면 여러분 크게 다치거나 생명을 잃을 수가 있겠죠. 자, 이 신호등과 건널목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러한 기준들이 참 많이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잘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려볼까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이 성경 속에 모두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널목을 보면서 횡단을 하는 것, 그리고 신호등이 생기고 이것들을 보는 것은 이것들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정표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을 잘 읽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능한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잘 지키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학교가 또 우리의 교회와 하나님의 온 세상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베델의 친구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다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기도할게요.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큰 사랑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저마다 질서가 있고 또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고 기준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기준인 성경 말씀을 따라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순종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 베델의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건강하게 가정에서 잘 지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묵상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소서